인천에 가면 선제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선제도가 아주 작은 섬인데 이 작은 섬 앞에 섬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그래서 평소에는 보면 이 선제도와 이 작은 섬, 그 작은 섬이라면 또 목섬이라는데 더 작은 섬인데 바닷물이 이렇게 차 있죠. 그래서 이 선제도라는 곳에서 저 목섬으로 가려면 뭐 조그만 나룻배를 타든지 해물 치든지 그렇게 건너가야 됩니다. 근데 썰물 때가 되면 선제도와 목섬 사이에 길이 생깁니다. 묻이 이렇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길이 생겨서 몇 시간 동안 이게 다 이렇게 그대로 길이 열린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서 그 바다를 이렇게 딱 건너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모세의 기적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 모세의 기적하면 잘 아시죠?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바다를 건너갈 때 길이 생겼죠. 그것처럼 길이 생겼다고 해서 그것을 모세의 길이다 이렇게 해서 그거 보려고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갑니다. 그래서 물때를 맞춰서 가면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인천에 살 때 그거 보려고 한번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이 홍해 바다 그를 건너는 기분으로 뭐 걸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선제도와 목섬 사이에 길이 나게 되는 것은 사실은 그게 너무 깊지 않기 때문에 썰물 때에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적은 아니죠. 사람들 보는 사람은 그러나 기적처럼 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렇게 기적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내용에서도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고 계시죠. 기적을 보고 믿고 또 그것을 보기 위해 몰려든 사람들에게 믿음이 좋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믿는다는 것만으로 우리는 믿음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믿음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참고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지지난주인가 우리 설교 본문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언젠가 가신 것 같은데 또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또 분명하지 않은데 또 갈릴리 저 북쪽으로 가셨다는 말이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신 것입니다. 이 갈릴리 도시는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저 끝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갈릴리 바다 이렇게 주변에 있는 그런 도시죠. 여기는 이스라엘의 변방이고 어촌 마을입니다. 근데 갈릴리 이 바다는 사실은 바다가 아닙니다. 바다가 아닌데 워낙 크다 보니까 그냥 바다라 그렇게 부르는 거죠. 창원에 가보면 주남주소지가 있습니다. 주남주소지들 다 가보셨나 모르겠네요. 주남주소지도 대단히 큰데 뭐 그래도 크다고 해도 그 위에서 딱 보면 끝이 다 보입니다. 경계선들이 다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갈릴리 호수는 이거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큰 곳이고 배를 타고 몇 시간을 가야 저 끝으로 건너갈 수 있는 그런 큰 호수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호수라기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다, 갈릴리 바다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갈릴리 건너편에 가 계셨는데 사람들이 언제 소식을 들었는지 뭐 그때 이런 무슨 휴대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모릅니다. 근데 거기에 모인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 들으려고 모인 것이 아니고 병 고치는 기적 보려고 또 다른 기적 또 보여주실라나 이렇게 해서 모였던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병이 낫고 건강하게 되는 것이 사람들의 소망이죠. 그래서 어떤 나라든지 병 고치는 의사 하면 이렇게 좀 우러러 봅니다. 오늘날 가장 돈을 잘 버는 직업 중에 하나가 또 의사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질병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병 잘 고치는 사람에게 관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또 젊은이들이 의사 되기를 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셨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몰려드는 사람들, 아주 큰 무리가 몰려들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과 좀 이렇게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신 겁니다. 산으로 올라가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아마 푹 묻혀가지고 뭐 이렇게 움직이기도 어렵게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산 아래에 이렇게 두고 예수님은 산 위에 앉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산 위라 해도 뭐 산 꼭대기로 이렇게 가신 것 같지는 않고 어디 중턱에 이렇게 가서 또 앉아서 나 서서 말하기에 좋은 그리 높지 않은 곳에 가셨지 않나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높은 곳에서 평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을 하게 되면 멀리까지 잘 들리게 되죠. 그리고 특별히 바람이 등 뒤에서 불어오면 그 바람을 타고 목소리가 멀리까지 잘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거나 할 때 이런 자연적인 현상 이런 것을 잘 활용하지 않으셨나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미 예수님께서는 친히 어떻게 하실 건지 생각을 다 갖고 계시면서 빌립을 시험해 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보고 몰려든 사람들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책망한 적이 있으시죠. 우리 지난번 말씀해 보면 표적을 보고 병 고쳐달라고 몰려든 사람들을 보고 책망하셨습니다.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렇게 몰려든 사람들, 예수님 주위에 뭔가 또 좀 얻어보려고 기적 보려고 몰려든 사람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들의 배고픔까지 예수님께서 살펴주신 것입니다. 아마도 그때가 점심때쯤이나 되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빌립이라는 제자에게 저 많은 사람 어떻게 먹일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하신 것이죠. 오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보관 방법을 다 가지고 계시면서 빌립을 시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 이 구절이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 병행 구절이다 그러죠. 똑같은 구절이죠. 마가복음에도 있는데 마가복음 6장 3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립과 제자를 보시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가지고 있는 음식도 없는데 주라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너희가 저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거 주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때 이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보고 몰려든 사람들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책망도 하셨지만 그러나 이렇게 먹여주시기를 지금 원하고 계신데 빌립은 지금 자신의 믿음으로 생각해 보니까 그냥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니까 지금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돈을 조금씩 받아가지고 떡을 산다 해도 200데나리온의 그런 떡은 더 부족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고서도 지금 빌립의 입에서 믿음의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돈을 좀 걷어도 충분한 떡을 살 수 없겠다. 저들을 다 먹이기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주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빌립처럼 성경의 기적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까마득하게 잊고 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실 때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시고 애굽 군대를 바다에 수장시킨 사건을 금방 잊고 광야에서 불평들하면서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먹을 것이 부족하다고 불평하고 하면서 모세를 대적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을
기적같이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해서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조금 어려움을 당하면 믿음은 사라지고 벌써 염려와 걱정이 앞설 때가 많이 있죠. 심지어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 놓고 그리고 기도가 끝나자마자 한숨을 푹 이렇게 쉬기도 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먼저 자신에게 우리의 각자의 믿음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제자 중 그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사옵나이까, 이런 말을 합니다. 예. 안드레라는 제자가 아이가 가진 도시락을 하나 받아와 가지고 참 이 아이가 착한 아이 같아요. 지가 먹지도 않고 그걸 또 이렇게 선뜻 내준 것을 보면,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예수님 앞에 다 가지고 와서 뭐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빌립도 안드레도 지금 코앞에 닥친 문제 앞에서 이전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과 뭐 표적들을 가마득하게 잊어버렸습니다. 저도 어릴 적을 생각해 보면 참 믿음이 좀 있었을 때가 있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린 시절에는 다 믿음들이 좋죠. 제가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시절에 하나님 내일 비 좀 오게 해주세요, 저는 이런 기도들을 간혹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그때 비를 내려 주셨습니다. 요즘에는 제가 이런 기도 잘 하지 않습니다. 뭐 비 내려주시고 뭐 이런 거 안 하는데, 근데 올 봄에는 하도 감으로써 또 농사와 작물들이 안 되는 것을 보면서 또 잠시 제가 그런 기도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기에 관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맞춰드려야지, 하나님 보고 일기 좀 어떻게 해달라고 이러면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요즘은 그런 기도 안 합니다. 요즘 또 우리는 일기예보 보고 살죠. 일기예보를 따라서 우리가 순응해서 살아갑니다. 이것을 보면서 또 아이고, 어린 시절보다 참 순수한 믿음은 오히려 약해지지 않았나, 또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에 우리 각자의 믿음이 떨어진다고 생각될 때 우리 오늘 몇 가지 말씀을 생각하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그 이루어질 줄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믿으면 그게 바로 증거나 마찬가지다, 확실하다, 이런 말이죠.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 과거부터 지금까지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응답하여 주신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도 마음의 평안을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함께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안전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제 뭐 두말도 안 하시고 앉힙니다. 들판에 이제 잔디밭에 5,000명이 쫙 펼쳐 앉은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지금 만나기 위해서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몰려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건너편에 간다고 예고하신 것도 아닌데 어느새 사람들이 이렇게 빨리 와서 몰려든 것을 보니 참 신기하기도 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아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기 위해서 도시락을 싸서 다니는 그런 열성적인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는 아마 이 심각한 병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들은 사생결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빌립과 안드레에게, 제자들에게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아라 그렇게 말씀하듯이 두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사람들 풀밭에 앉게 하라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먹일 준비를 하라 하신 것입니다. 지금 도시락 한 통 달랑 있는데 5,000명 먹일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던 이 도시락, 보리떡 5마리와 물고기 2마리를 받아들고 축사하신 후에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제자들은 아이고 예수님 그 도시락 그 하나 가지고 뭘 어떻게 나누어 주겠습니까? 뭐 이렇게 또 말할 수도 있지만은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였죠. 순종하고 그것 가지고 나누어 주었더니 주고 또 줘도 떡과 물고기가 부족하지 않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주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마리 달라는 사람 2마리 주고 떡 2개 달라는 사람에게 떡 주고 원하는 대로 주었는데도 부족함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이 기적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손에 지금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1마리를 주고 나니까 물고기가 갑자기 1마리가 또 더 생겨서 2마리가 된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나니까 갑자기 물고기가 5,000마리가 되고 떡이 5,000개가 되었는지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과 비슷하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이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마리 이상의 고기와 떡을 만드신 것이나 모두 놀라운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원리는 이러한 것입니다. 주께서 축복하신 것으로 나누어 주고 또 줘도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굶고 있는 5,000명의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없느냐 물으시는 우리 예수님께 대해서 빌립과 안드레는 정말 난감해했죠. 이처럼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갈 때 이런 상황을 우리가 만날 때 우리 각자 자신은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빌립과 안드레처럼 인간적인 생각으로 말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믿음의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불리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조건을 찾고 결국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잘 될 것이다는 것을 그런 믿음의 생각과 말을 하게 됩니다. 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불리한 상황이 되면 아주 그냥 짜증내고 불평거리를 찾아내고 하나님의 손길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이 상태로 가다가는 우리가 망하고 죽게 될 것이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없어도 5,000명에게 충분히 먹을 것을 공급할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물로서 포도주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러나 아이가 가져온 이 작은 음식으로 대중을 먹이신 것을 볼 때 예수님께서는 아이가 드린 이 작은 정성을 귀하게 여겼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께 드리는 것들이 얼마나 크고 많은가를 떠나서 그것을 마음으로 우리가 기쁘게 드릴 때에 주께서 받으시고 주의 역사에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내어놓고 능력 있는 사람만 주께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작은 달란트 가진 사람도 주께서 사용하시고 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가진 것으로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물질이든지 능력이든지 우리가 주께 기쁘게 드릴 때에 주께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사람의 능력이나 가진 것으로 차별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들이 이제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나누어 줄 때는 풍성하게 나누어 주셨지만 그러나 또 남은 음식을 쓸데없이 버리거나 낭비하지 않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 정도 되면 이런 부스러기 아주 다 과감하게 버리고 필요하면 기적으로 만들어내시면 될 텐데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질이 적고 많음을 떠나서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 야 대단하다 하면서 예수님을 인정한 것입니다. 오늘 내용에서는 야 그는 선지자나 메시아임에 틀림없다 이렇게 또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참된 믿음으로까지 연결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요한복음 4장 48절에 보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저히 믿지 아니하니라 라고 책망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대해서 참 대단하다고 인정하고 메시아나 선지자 같다고는 했지만은 그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온전히 믿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들은 많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곁에 좀 오래오래 머물러 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들이 필요할 때마다 찾아가서 또 기적도 보고 병도 낫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참 이 안타까운 삶, 고난 가운데 있는 삶에서 건져 주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임금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일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필요도 채워 주셨지만은 그것이 이 땅에 오신 주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주로 그것만 기대하고 임금 삼으려고 하시니까 예수님께서 산으로 피해버렸습니다. 그런 것을 바라고 기대하면 기대할수록 예수님과 더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인 사람들에게 기대하시는 바는 기적과 기사와 표적을 베푸시는 것을 넘어서서 그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생각할 때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기적 베푸시는 분 정도로만 생각한다면 예수님과 우리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가까이 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깨닫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자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언제 소문을 들었는지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약 5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명성이 날로 전파되고 있었습니다. 이날 예수님께서는 식사 때를 걸으면서까지 따라다니는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먼저 제자의 믿음을 시험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의 시험하시는 질문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였죠. 그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과 표적을 보고서도 그 순간에 믿음이 다 사라지고 사람을 어떻게 먹을지 필요한 돈과 양만 계산했던 것입니다. 옆에 있던 안드레도 역시 염려하는 말만 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행하신 이적과 표적을 보았지만 급박한 순간에 오직 인간적인 생각과 계산만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런 신앙의 수준을 아직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 앞에서 다 보여준 것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대신에 예수님께서 계시니 이것으로 충분히 먹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믿음이 나왔어야 되죠. 그러나 그러질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평소에 또는 급박한 순간에 어떤 말과 행동을 하는지 우리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잘 알지만은
급한 순간에 오직 인간적인 생각과 계산만 하는 그런 수준의 신앙을 뛰어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말을 하고 행동하는 수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제 축사하신 후에 떡과 고기를 나누어 주셨는데 5,000명을 배불리 먹이고도 12강줄이의 부스러기를 모으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모인 사람들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이 맛에 이 기적 보는 맛에 예수님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분이 오실 메시아구나 이렇게 인정한 것이죠. 이들이 예수님을 인정했으니 이들이 믿음이 참 좋구나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들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계속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자신들을 세상에서 구원해 주길, 고달픈 삶 속에서 구원해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들의 신앙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기적 행하시는 분으로 인정하는 신앙이었고 선지자로 인정하는 그 정도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바는 이런 기적과 표적을 더 이상 보지 않고도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고 실천하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고 날마다 주를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신 것은 그의 믿음이 실천적인 믿음, 기적 보지 않고도 믿고 실천하는 그런 믿음이 빌립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기사와 표적을 보고 예수님 대단하시다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위급한 상황이나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님의 그 능력을 늘 기억하면서 그 능력을 사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기사와 표적을 인정하는 신앙,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는 신앙에 우리가 머물러서는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였으니 예수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참된 진리로 여기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날마다 삶 속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자신의 능력으로 만들어서 실천적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